9장 너무 1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같이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19장 30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있으면 이 성경에 이렇게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썼을 때는 뭔가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핵심이 뭐겠냐는 거예요. 꼭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니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렇게 놨더니 뭔가 뭐 한 것 같아요. 여기 뭐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가운데 노동구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잖아요. 뭐 같아요? 울타리 친 것 같잖아요. 울타리 치고 울타리 치면은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울타리 치면 양이 있죠?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영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 성경이라는 울타리 속에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성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어린 양으로 이렇게 봐서 그렇지만 또 다른 거를 이렇게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이걸 그럼 네모나게 안 하고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뭐 같아요? 이 성경이고 이 안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뭐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딱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쏘면 뭐가 관역 같으죠? 이 관역에서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면 이걸 죄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핵심이라는 관역에서 너희가 벗어나면 이걸 죄라고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요 관역으로 다시 여기서 이 죄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걸 메타노이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벗어나면 이걸 죄라 그러고 뭐 엄청 무슨 뭐 이런 죄 저런 죄 저서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죠.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 죄들도 이건 범죄라고 그러죠. 그걸. 그래서 죄가 있고 범죄가 있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다 죄예요. 다 똑같이 벗어났으니까 하는 짓들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역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걸 죄 하마르티아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이 죄에서 다시 범죄에서 죄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걸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한다. 돌아와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이걸 회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울타리 안에 어린 양이 없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마찬가지로 울타리 안에 어린 양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울타리는 왜 친 거예요? 어린 양 때문에 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쓴 것은 이 성경을 쓰는 이유는 이 속에 어린 양을 소개하려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왜 왔다고요?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핵심은 결국 어린 양이라는 죽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죽고 나면 부활이니까 부활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해서 부활을 또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부활을 설명하죠. 성경에서 부활을 설명하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죽음 없이 부활이 의미가 있느냐? 죽음 없이 부활이 있는가? 없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살아있는 사람을 뭐 부활했다고 그러겠습니까? 부활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죽으면 부활한다 그렇게 말하고 이 핸드폰을 갖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면 다시 찾으면 다시 찾았다 그러는 거지. 여기 있는데 야 찾아와. 내가 핸드폰 여기 있는데 야 찾아와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걸 찾는다, 찾아서 구원한다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잃어버렸다. 이것을 찾아서 구원한다는 말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러면 잃어버려지면 하나님이 찾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고 구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네요. 남는 우리는. 우리가 뭐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찾아오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거밖에 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잃어버리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이 찾아서 구원하는 건 예수님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걸 찾아서 구원하는 거니까 우리는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다는 말을 잃어버린다는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아폴림이 파괴된다, 부서진다는 의미거든요. 파괴된다, 부서진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파괴되고 부서지면 되겠네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찾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 부활해야지. 그럼 찾아서 구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부활해야지.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부활해야지. 필요 있죠. 물론 필요 있죠. 필요 있는데 제 말은 그 필요 있는 부활이 그게 우선이냐는 거야. 그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파괴되고 부서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잃어버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부활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있으면 내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라고 하는 건 너 부활했기 때문에 내 제자다. 이게 아니잖아. 십자가를 지고 와라는 거야. 너를 부인하고 와라는 거야. 너 잃어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야. 죽으라 이거야. 죽으면 내가 너 부활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제자 삼겠다. 너 죽으면 내가 너 찾아서 구원해버리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생각 안 하려고 자꾸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런 자꾸 생각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쪽을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음은 이쪽이 아니라 여기란 말이에요. 복음은 이쪽이 아니라 여기라고.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좋은 소식이니까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이니까. 근데 사실은 복음이 요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이고 죽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죽으면.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와서 다 찾아와서 구원해줘요. 나 죽었소이다. 옛날에 나 살아있소이다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에요. 나 살았소이다. 안 찾아와요,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는 막 욕을 하고 막 이래. 왜? 죽어야 되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막 욕하고 뭐라 하고 뭐 혼내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느껴요? 안 사랑한다고 느껴요? 안 사랑한다고 느낀다고. 자기들 원수라고 느껴진다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 예수님이 뭔 목하신 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하고 원수를 해주려고 와가지고 작전 짜고서 원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오겠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창을 찔러 죽이는 또 못을 박아서 죽이는 자들에게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의 주님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원수를 해주러 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랑이죠, 사랑. 그들을 부셔버리려고 하는 너희들이 잃어버려져야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살아있으니까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복음이 갈 수 없잖아요. 너희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죽어라 제발 죽어라. 날 만났으니까 제발 죽어라. 너희가 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이 핵심을 몰라. 너희들이 지금 핵심이 뭔지를 몰랐다. 바리새인들이 핵심을 뭐냐면 어린 양이신 죽음. 울타리 안에 성경을 쓴 이 울타리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핵심이라는 게 있는데 요 핵심이 요거였다. 요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거야. 자기들.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겠냐.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부활해요. 그냥 어떻게만 되면 죽기만 하고 죽기만 하면 부활을 시켜줘요. 주님이 부활시켜주는 거지 우리가 부활하고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안 되죠. 주님이 부활을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시켜주는 건 죽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부활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죽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어요? 죽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들으면 살아난다. 그럼 말씀이 뭔데? 생명이죠. 말씀이 또 뭐예요? 영이죠. 이게 영이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죠.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나와 있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럼 이 생명을 들으면, 이 영을 들으면이라는 말이죠. 그럼 들으면이라는 말은 뭐예요? 호흡해 주는 거예요. 호흡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호흡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그 감동이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왔는데 그 성경이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호흡해내지 못하면 안 된다. 자, 산소통이 우리에게 산소통 이만한 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 오염돼서. 근데 산소통을 갖다가 여기다 코에다 끼든지 입에다 끼든지 해서 이거를 물에 들어갔어요. 그럼 잠수가 물에 들어갔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 산소통에다 얼렁얼렁 입에다 대면 살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입에다가 대야 된다고. 귀에다가 대든지 입에다 대든지.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면 그게 호흡이라. 네페시 하야. 네페시가 하야. 살아있는 네페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죽었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호흡해서 들으면 그러면 네페시 하야가 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혼. 자,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에 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살아있는 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살아있는 혼, 이 살아있으면요, 영이 내려와서 교제합니다. 몸이 올라가서 교제합니다. 이 가운데서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혼이 되지 못하면요. 잘 생각해요. 이거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 혼,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몸이 살아있는 혼이 되지 못하면 교제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몸이 타락을 하잖아요. 결국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창세기 6장에서는 네피림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이게 전쟁을 할 때 다윗이 하여튼 씨를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은 그걸 씨를 살리는 사람이었고 그 씨를 다윗은 말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누구하고 싸울길래? 아말렉은 우리의 대표적인 육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나온 물이 나오죠. 그리고 아말렉 전투가 나오죠. 거기서 여호와 니시가 있죠. 여호와 니시. 아말렉 전투에서 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고 했느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출애굽기 17장에 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말렉과 대대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자, 여호와라는 말하고 니시라는 말이, 아말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니시라는 말은 승리라는 말이고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승리했다. 요건데 해석을 출애굽기 17장의 해석을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왜? 아말렉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을 때까지 있는 육체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삶, 죽을 때까지 있는 이 육체적인 삶에서 벗어나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넷볕이 하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육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면 살아있는 혼이 돼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몸이 안 되니까 영과 교제를 못하죠. 육체로 남아있으니까. 이건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육체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존심하고 싸워야 돼요. 고집하고 싸워야 돼요. 욕심 부리는 거하고 싸워야 돼요. 미워하는 거하고 싸워야 돼요. 화나는 거하고 싸워야 되죠. 계속 싸워요. 응연하고 싸워야 되죠. 이게 육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육체적인 삶이 해결이 안 되니까. 육체적인 삶은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이 삶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 아니,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요. 나 예수 믿었는데. 아, 누구나 안 믿었어요? 아니, 교회 나온 사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다 믿었어요. 아니, 교회 나온 사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냐고,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온 거고, 예수 믿으려고 나온 거고, 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나온 사람,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니겠고. 뭐가 해결이 안 돼서 지옥 가느냐면, 육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육체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뭘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육체라고요. 나를 잃어버리면 육체가 사라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면 육체의 죄를 짓게 된다고요. 우리 몸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로, 하나는 몸으로 설명한다. 성경을 찾아보면 몸이라고 하는 소마, 몸이라고 나올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거기 소마예요. 몸. 육체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할 때 여기는 몸이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예요. 단어가 틀린 단어를 쓴다고요. 너희가 육체적인 삶, 육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때 어린아이 같다. 꼭 마치 신앙생활을 어린아이 같다 할 때 고린도전 3장에나 이게 어린아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장성해야 된다. 근데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할 때는 사르크스 육체라고 씁니다.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안에 거하시고 성령과 하나가 된 사람을 몸이라고 해요. 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있는 혼이 되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소마가 되면. 근데 이게 사르크스가 되잖아요. 육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혼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육체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나는 지옥이 있어요. 그래요. 불이 나는 지옥이고
뭐 일을 가는 뭐 그런 슬피 우는 그런 것이 지옥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죽어서 영원히 거기로 사는 거죠. 육체적인 삶입니다. 사이키코스의 삶이에요. 그 혼의 삶에서 살아있는 혼, 여기서 살아있는 혼이 푸시키코스거든요. 푸시키코스의 삶을 살면서 푸뉴마티코스의 삶을 추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몸이 육체적인 삶을 회개하고 잃어버리고 여기서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는 나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는 푸뉴마티코스로 올라간다는 거죠.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은 신령한 삶이다. 그 신령한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삶. 그래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신령한 삶을 살게 된다. 영적인 신령하니까 막 신령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 이게 여호와 니시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린 졌죠? 네가 진 거야. 주님이 지실 리가 없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왜 질 수 있겠어요? 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근데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 우리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이 이기셔놓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순종이라고 해요. 이거를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몸을 가지고 행함을 해요. 이거를 순종이라고 해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러면 믿음으로 가는 거죠. 행함으로 갈 수 없죠. 왜 우리가 행함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행함으로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믿음의 반대말이 행함이에요. 행함의 반대말이 믿음이라고 해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행함으로 천국 갈 수가 없다. 뭐로만 간다? 믿음으로만 간다.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야고보서 2장에는 그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건 몸으로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씀이 내게 먼저 왔고 그걸 행하는 거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순종. 행함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네가 행했다. 행함이 아니고 순종이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이 앞에 있는 거 요거는요. 여기 육체 행함, 불순종 요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걸 한번 설명해 보면 웃사라는 사람 있죠. 덮개를 갖다가 만졌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같아도 안 만지겠어요? 그게 막 갑자기 막 넘어지려고 그래. 그럼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어깨가 엎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웃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막 달려가서 붙잡으려고 할 거라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 걸 설명하려고 했겠냐고. 근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이냐고. 불순종이라고. 다윗의 행함은 뭔가 이게 잘못됐다. 웃사가 죽는 걸 보니까 베레스 우샤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웃사가 죽는 걸 보니까 뭔가 불순종, 잘못된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게 잘못된 걸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다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가는
정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깨에 메쓰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어깨에 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소가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요. 그것도 쉽지,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넘어지다가 이렇게 소를 잡아 대서 이렇게 안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사람이 더 쉽죠. 어깨에 메고 그 오랜 그 장소를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발짝을 걷고 크게 진정하고 다시 또 몇 발짝을 걷고 그렇게 조심하는 그런 걸음을 어깨를 메고 가면 어떤 게 더 힘드냐면 순종이 더 힘들어요. 이런 행함보다, 행함이 종교적인데 종교적인 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순종이에요. 믿음에 대한 순종. 근데 잘 생각해봐요. 믿음에 대한 순종은 성경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 이걸 쉼이라고 해요. 이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순종이 육체에 대한 행함, 자기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자기 집안 잘 되는 거.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 쉽죠? 당연히 기도해야 될 일이고 자기가 당연히 기도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런 거.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을 것 같고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받을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쉽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노력이라고 해요. 행함이라고 그러고 노력이라고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적이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삶이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더 힘들지만 그 순종하는 삶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게? 이게 훨씬 쉬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하시는 거를 알거든요. 느껴지거든요. 너무 쉬워요. 밑에는요, 주님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 속에 주님이 인도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밑에 있잖아요. 요 불순종, 육체의 행함, 율법적인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별로. 이걸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걸 잃어버려라. 요걸 잃어버려. 이거 죽어야 된다. 그럼 이쪽에 있는 거요. 부활해야 되죠, 당연히. 이게 부활시켜야 되고, 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찾으면, 이거 예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잃어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잃어버리면 찾는 거다,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구원하는 거다.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은혜로 만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듣죠. 복음이 무엇인가 할 때 그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복음이 뭘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복음을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음이 뭔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52장을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로마서 10장 15절에 똑같이 말씀을 나오죠. 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데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라고 여기에 보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했는데 그 복음이라는 걸 뭐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놨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라는 말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발이 그렇게 말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러죠. 그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기쁜 소식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지금 여기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 전해야 되죠. 그게 뭔지를 모르고 전한다는 게 문제지. 저도 옛날에 죄 짓고 다 할 때 여기 밑에 있을 때요. 여기 밑에 있을 때 엄청 죄 많이 졌어요. 이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명이 증인이고요. 김창희 선생님도 증인이에요. 말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지 하여튼 이게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 때 그때 저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다. 예수님 잘 믿었어요. 오히려 더 잘 믿었어요. 왜 잘 믿었냐면 그거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어야 지옥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져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더 믿는 거예요. 자, 죄 짓고서 집에 돌아와 아니면 교회 와서 설교하고 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 믿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구원받잖아요. 그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냐. 속으로도 하고 죄 지면서도 하고 집에 와서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생각해 보시라. 지금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 말 지금 우리는 잘 안 해. 그럼 지금 믿음 없는 건가? 아니에요. 그때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가짜 믿음이었을 때 그런 고백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죠. 가짜니까. 가짜니까 그런 고백을, 목사인데도 그러더라니까. 가짜 믿음이니까 더 고백을 많이 해서 그 고백을 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함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구원이라는 위로를 받으려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오히려. 지금은 안 한다고. 지금 그런 고백을 오히려 안 한다고. 내 속에 중심 되신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이렇게 고백 안 해도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게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내가 고백 안 해도 주님 믿는 거죠. 그게. 근데 가짜 믿음이니까 막 고백 엄청 하는 거예요. 나 주님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이러면서 엄청 고백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가짜 믿음이었던 거죠. 진짜 믿음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 삶이 구원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예수를 단순히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복음을 믿었다, 이거 아니고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 집 떠난 고양이가 주인 만났다는 얘기예요. 집 떠난 고양이가 주인 만나서 주인이 그 고양이를 자꾸 다스려주고 보살펴준다는 거죠.
집 떠난 고양이를. 집 떠난 고양이는요, 겨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그거 갖다가 막 핥으더라고 말이에요. 그 얼음 핥아야 그게 속에 게 나오니까, 얼음 핥아가지고 막 그냥 속에 있는 음식물 먹으려고 막 핥으다가 그 혓바닥이 막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피 질질 흘리면서 막 음식물 쓰레기 먹고 이러는 고양이도, 이게 집 떠난 고양이에요. 주인이 통치하지 않는, 주인이 다스리지 않는 고양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냐,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되면, 아, 이 통치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려 준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너를 내가 통치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내가 너를 통치하겠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집 떠난 고양이가 집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 주인을 만나니까 이걸 복음이라 그런 거야. 주인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인간들이 주인 못 만나면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방황하는 거죠, 이게 다. 근데 주인 만나면 너무 기쁜 거죠. 주인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줘. 밥도 주고요. 놀아주기도 하고요, 주인이. 먹을 것도 때마다 그냥 똥 치워주고, 아이고, 그냥 때마다 모래 갈아주고요. 네? 주인이 다 해줘. 고양이가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줘요. 강아지 할까? 강아지로 할까? 강아지, 산책도 시켜주고, 강아지가요, 좀 피곤해. 나를 해버리잖아요.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이게 영을 받았는가, 무슨 영을. 그래가지고, 귀신같이 알아서 강아지를 끌고 또 나와요. 강아지가 뒤에 가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뒤에서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뒤에서. 그리고 똥 싸셨는지 안 싸셨는지 확인을 하면서 다녀야 돼요. 주인이. 놀랍습니다. 배고프다고 조금만 눈치 대보세요. 강아지한테 먹을 거 배경합니다. 똥은 그냥 뒤에서 딱 치워주죠. 엉덩이도 한 번 더 이렇게 닦아주죠. 놀랍습니다. 산책시켜주죠. 강아지가 외로워하는 것 같으면 침대에 갖춰서 또 잠도 자죠. 강아지인데.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애완견 한 마리로 그 정도로 주인이 아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통치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나의 주인 되신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할 일이 없어. 우리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꼬리나 흔들면 되냐. 꼬리나 가끔 한 번씩 흔들어주면 하나님 다 해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나를 잃어버리고 주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오시면 나를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찾아오셔요. 근데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자기 육체적으로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어디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런 게 다 종교가 되고 이게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이 못 찾아와요. 아직 네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찾아오셔요? 주인 찾아오시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지금 뭔가 좀 고백할 게 뭐 있었어요. 내가 응? 그러면 주인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잠깐만 기다려. 내가 고백 좀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고백해. 내가 하나님께 뭐 열심히 내가 뭔가 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기다려보셔야 이게 잘 기다려. 내가 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오라겠더니 안식하라고 너희들은 쉬라고 자유를 가지라고 오라겠더니 더 얽매여 있네. 더 힘들어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냐고 생각해봅시다. 주님 만나니까 이게 자유가 뭔지 알았어. 행복하다. 자유가 뭔지 알았어.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더니 진짜 자유하고 행복하다, 기쁘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돼. 진짜 복음이야.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이 핵심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걸 깨달으면요, 아, 이게 복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임마? 야, 임마. 노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사야서는 뭐라고 소개하나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임마누엘 하시는 걸 봤더니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8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기에 이게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8장 9절 10절, 이사야 8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임마누엘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패망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좋은 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이 무슨 얘기냐 봤더니 나를 죽이겠구나, 패망시킨다, 패망시키겠다. 다 너를 갖다가 끝내버리겠다. 네가 뭐 해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다 해봐, 내가 끝내버릴 테니까. 그게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패망시켜서 패배된 자에게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사야서의 52장하고 이사야서 7장하고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게 복음이었다. 근데 그 복음, 통치가 뭔가 봤더니 나와 함께하는 거였더라. 근데 그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느냐 봤더니 자기가 패망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패배시키고 나를 부셔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죽여야지만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던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복음 뭐 좋은 소식, 부활한 거, 아니 죽지 않았는데 부활하냐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부활은 우리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죽기만 하면 부활한다니까요. 죽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패배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부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죽였느냐,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죠. 나를 얼마나 부활시켰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나를 그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연이잖아요. 인공이 아니라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에 가면 그걸 배워보는 거예요. 자연스러움, 그걸 배워보는 거예요. 자연에 가면. 우리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자연에 갔다고, 어제 자연에 갔다 왔는데, 어제 자연스러움을 많이 배웠나요? 내추럴리한. 그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에 가니까, 산에 가면 길이 어때요? 길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늘에요. 높고, 낮고, 옆으로 이게 돌고,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물길도 그렇고요.
어떻게 돼 있어요? 반듯한 고속도로처럼 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꿀당꿀당처럼 돼 있어요? 구불구불구불 돼 있어요. 어떤 게 아름다운 거예요? 고속도로를 반듯하게 달려오는 거를, 그게 아름다운 길이에요? 아니면 구불구불된 길이 아름다워요? 구불구불된 길이 아름다워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반듯하게 가는 길이 빨라요? 구불구불된 길이 빨라요? 고속도로가 빨라요. 인생을 이렇게 빠르게 아무 거침없이 고통받지 아니하고 밝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대강도 지금 빨갛게 뭐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썩는다고 그런 얘기 그러잖아요. 그냥 내추럴리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연스럽게.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게 자유.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움이라고요. 자연에 가면 그거 배우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에 갔다 오라는 거야, 사람들. 가서 뭘 배우려고 오는 거야? 많이 먹고? 많이 그냥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박수 치고 뭐 하고 비용이 이러면서 이렇게 오는 거? 그거 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 쳐다보고? 여기서 얼굴 다 쳐다보고 살 수 있잖아요. 자연에 가면 자연을 보는 거예요. 자연에 가면 나무도 있고, 자연에 가면 다람쥐도 있고, 자연에 가면 네 얼굴도 있고 없어. 자연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러움을 보고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유고 그게 구원이니까. 생각을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반드시 우리를 발끈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굽에서 인생을 우리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실 때는 반드시 광야로 끌고 나와요. 광야로 끌고 나오면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40년 동안 고통, 그래서 40년 있는 거예요. 고난의 숫자. 40년 동안.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 구비구비 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자연스러움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광야에 가면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게 내추럴리 한 거라고. 그게 자유라고. 광야에서 고통받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라고. 광야는 고통을 주려고 끌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부러. 그럼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 고통 속에. 그 구비구비 치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발견하는 거죠. 바로 그 자연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건 어떤 엄청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나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나를 부셔뜨리는 거예요. 많이 깨지고 많이 부셔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가루들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셔지지 않은 굵은 가루는 떡이 될 수가 없어요. 고운 가루만 뭉쳐서 한 가루 가루가 다 고운 가루가 돼야 이게 하나의 떡이 되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잃어버리기 원한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가 있었어요. 누가?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잃어버린 자 삭개오, 38년 된 병자, 강도 만난 자, 잃어버린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향유옥답게 된 여인,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향유옥답,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던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향유옥합을 자기가 깨뜨려서 그 주님의 머리에 발라드린 거죠. 또 한 군데서는 발에 발라드린 거죠.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자기 걸 다 내려놓고 다 잃어버리니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깨뜨리니까 진짜 복음을 받게 된 거죠. 그게 향유값게 된 여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잃어버린 자들, 그들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이사야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을 이 맥락에서 한번 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복음이 되는 거죠. 잘 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어디다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예요? 빚을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텔레오에서 나온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이거든요. 빚을 다 갚았다. 그럼 이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는 뭐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빚 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누구 돈 빌렸어요? 그거 아니죠. 돈 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빚진 자로 온 거예요. 저들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빚을 계속 갚으면서 사신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의 빚을 갚아서 구원하냐면 잃어버린 자, 빚이 많은 자, 자기가 빚졌다고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빚을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삭개오,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자, 38년 된 병자, 소경, 문둥병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빚을 많이 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빚을 갚아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 구원하는 거죠. 그 빚을 갚아 구원하는 거죠. 마지막에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테텔레스타이, 텔레오 뭐라 그래요? 빚 다 갚았다 이제. 뭘로? 자기 목숨으로 마지막 죽음으로 빚을 다 갚아. 평생 자기가 33년 반 동안 오신 그 역사, 30년 동안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빚을 갚으면서 생활했다는 얘기죠. 이 말이. 왜냐면 빚을 다 갚았다는 거니까. 완전하게 했다. 빚을 완전히 갚았다. 그 말이거든요. 베테레스타이. 그러면 빚을 완전히 갚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육체의 일을 다 끝내고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빚을 다 갚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영수증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테텔레스타이. 넘어간 거예요. 텔레오라고 하는 거. 그럼 마지막 자기가 죽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빚을 다 갚았다. 그 전에 빚도 갚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가자 죽여. 그래서 딱 죽으면서 테텔레스타이. 이거에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빚진 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빚을 갚으며 살고 있었어요. 어떤 자? 빚졌다고 생각하는 자들. 근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빚졌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들은 빚졌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갚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갚아주면 구원인 거야. 빚을 갚아주는 구원. 근데 안 갚아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 갚아주죠. 누구만? 죄인들만. 저 사람은 죄인들하고 거지들하고 연약한 자들하고만 놀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빚 갚으러 왔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사람이나 또 목사나 또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빚 갚으면서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알아요?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그 통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왕으로 오신다. 그 얘기를 했죠. 왕으로 오신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자로 메시아가 온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스가 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면 그 왕의 개념으로 오신다는 거고요. 그 왕의 개념이 뭐하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임마누엘이 오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왕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사람은 와가지고는 순 거지들하고 치는 거예요. 순 병자들하고 환자들하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저게 왕이냐? 저게 그리스도냐? 저게 메시아냐? 저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네요.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기다렸는데 좀 메시아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자가 오는 거예요, 왕이. 근데 예수님이 정작 와가지고는 왕이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핵심을 가지고 왔다고요? 어린 양이라는 죽음의 핵심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섬김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다스림의 개념이 아니라 섬김의 개념이에요. 뭘 가지고?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울타리만 치고 아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울타리만 치고 아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 내용이 와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와서 하늘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거다 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온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들을 섬기는 거야. 뭘로? 피친 자처럼 종으로 막 섬기는 거야.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을 때 다 죽으면서 나 이제 오늘 끝낸다. 나의 모든 섬김을 끝낸다. 빚진 자로서의 삶을 내가 끝내겠다.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는다. 그렇잖아요. 테텔레스타이 한다. 놀랍거든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늦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다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이 마가복음에서도 써있죠. 마가복음 10장에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늦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끝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섬김의 끝은 죽음이라고.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 그리스도의 통치가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 임마누엘이 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높아지려고 합니다. 승진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거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예수님하고 전혀 하나님의 통치,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하고 전혀 딴 판으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섬기고 또 섬기다가 어떻게 섬겨요? 목숨까지 주고 섬기는 게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섬김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라는 얘기고 어린 양의 죽음과 같다는 얘기죠. 이게 말씀의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막 다스리는 통치가 아니라 섬김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여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것이고 이 광야가 살아있는 혼에 교제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광야가 즐거운 곳이 되는 거고요. 광야도 어떤 사람은 그 광야도 즐거운 곳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죽겠는 거야. 그냥 교회 와서 잘 되려고 그 좋은 일만 있는 줄 알고 교회로 왔는데 세상에 광야인 거야. 미치겠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근데 이 광야가 너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것,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이 매일마다 있는 내가 할 일이 없는 곳, 너무 행복한 곳. 그 광야를 즐기면요, 이건 진짜 행복 그 자체예요. 근데 광야가 고통스러우면 죽을 마신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광야. 그렇죠.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있는 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죽을 맛으로 살다 갈 거냐, 육체의 삶을 아직도 가지고 살 거냐, 불순종으로.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죠. 그렇게 패배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부시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그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의 바울이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불순종의 종들 사람들처럼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의 순종, 행함으로 믿음의 쉼, 안식을, 부활을 찾는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